예나 지금이나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자신이 알겠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지요. 하나님의 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규정이 됩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아직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신앙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고루 나눠 주셨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비로소 그 은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아이 태어나서 걸음마 세면은 일터로 보냅니까? 농가 밭으로 보냅니까? 공장으로 보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유엔 같은 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 브랜드들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용품은 구입하지 않겠다, 그런 운동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듯이 어린아이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도 자신의 일을 찾고 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신앙에서도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통치를 인계하면서 했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외에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더 이상 사사로운 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는 존재하지 않죠. 교회 직분 중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사의 직분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사사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출입한다. 군대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바쁘게 오가면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출입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통치했던 거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에게 통치권을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더 이상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사무엘이 하던 통치 일은 사울 왕이 대신하게 될 겁니다.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사무엘이 했고 이제부터는 사울이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백성들을 지휘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가서 텃밭을 일구면서 노후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사로서 은퇴했지만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일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엄중하게 꼬집는 이유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사로서는 은퇴했지만 선지자로서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책망하고 그를 왕위에서 폐위하고 왕권의 박탈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또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사의 직무를 다 하고 내려놓고 난 이후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서 선지자로서 또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로 살다가 장로로 죽습니다. 권사는 권사로 죽습니다. 안수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의 본분에 충성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 모든 사역에 협력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는 교회에 협력하지 않아도 돼. 사무엘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언제나 내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말로라도 주님의 사역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사무엘은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왕을 세우면서 그걸 높여줍니다. 이제 막 자기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이 사람 방금 전까지 네 친구였다. 니네 동네 네 동생이었다. 네 친구 자식이었다. 얼마나 만만해요.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왕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경고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백성들 앞에 살아오는 동안에 위법한 일이 있었다면 말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건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 증언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소송을 한다.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을 사실처럼 말한다면 이 사람은 죽음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뭐라고 뉴스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긴다면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기술자들이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꿔주기 때문에. 원래 변호라는 것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건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마구 뒤바꾸는 곳이 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 전관들 동원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세상 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죄가 있으면 말하라고 요청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왕의 법정입니다. 여기는 거짓 증언, 조작, 협잡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지극한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사무엘처럼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무소불위의 통치자였습니다.
누구도 사무엘을 대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통치를 마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권력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에 부당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겠으니 말하라. 지금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을 재판장으로 두고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피고로 서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다. 엄청난 겸손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대해서 4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언제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 머리가 하얀 머리가 돼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 그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얼마나 만만해요. 모든 백성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사울왕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졌던 권력이 절대적 권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통령, 총리 해봐야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아요. 사무엘 당시의 사사는요, 곧 법이었어요. 절대 권력이에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했는가.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주어보면 그 사람 되물 알 수 있다 하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을 줘봤을 때.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을 어느 누구도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자기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말할 것이 없게 사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자세는 믿음의 사람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자세입니다. 이건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 일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충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살기 어렵다고 쉽게 삶을 포기하고, 빚이 좀 많다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고난을 주셨을까?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삶의 시간을 주셨으니 오늘도 내게 시간 주신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권력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겸손입니다. 일을 마쳤을 때에 사무엘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중하게 다루셔야 되고 책임 있게 다루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것 아니니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하심과 같이 또한 옳은 길에 서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인도하여 내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살도록. 신약 성경에도 이 부름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룩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거니까 그전에는 감춰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죠.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담론합니다. 내게 잘못이 있느냐? 있었느냐? 없나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다시 이제 소환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을 소환했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한다는 것입니다. 이 담론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신의 삶에 부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받은 이후에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불순종한지 그 불의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 드러내고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뭐든지 올바르게 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죄들, 잘못된 것들, 문제들이 드러나서 바로잡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가려내서 또 버려야 합니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면 버리고 내일부터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한 것처럼 사무엘 자신이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퇴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통치권은 이제 사울왕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통치하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상황을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 호랑이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가서 한번 건드려보고 싶어. 왜? 그전에는 호랑이 이빨 무섭고 발톱 무서워서 못 건드렸는데 이게 빠졌잖아요. 얼마나 만만해. 원래 처음부터 이빨이 없었고 발톱이 없었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전에부터 안 무서웠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무서웠어.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어. 근데 다 빠졌어. 만만해. 건드려보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 지나가는 사람 나와서 건드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이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 조심해야 돼. 왜?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사무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 드러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자기가 잘못된 걸 드러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면요, 항상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발끈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지옥에서 발끈해요. 예수 천당에서 발끈 안 해요. 불신지옥에서 발끈해.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발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틀린 일 했습니까? 잘못된 일 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는가? 조목조목 맞는 말 했습니다. 조목조목 맞는 말하고 돌 맞고 죽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이 청중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요? 목사들이 얕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오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아요. 책망받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싫어해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사람들을 비맞추고 혹시 내가 말 잘못하면 또 다른 데 가지 않을까. 청중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성의 소리가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없어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 때에 아직 안 그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를 이미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설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지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이 흔히 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받고 즐기는 것은 딴 데 가서 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요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실 거니.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딴 데 가서 감사하고 딴 데 가서 노는 거예요. 온 세계가 왜 힘드냐? 코로나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경제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그걸로 다 딴 데 가서 쓴 거예요. 딴짓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금 나온 거 전부 다 부동산 투기했잖아요. 사람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죠.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올려드려야죠. 마땅한 것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니더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사사시대에 하솔 하나 여호와를 잊은지라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 붙이고 블레셋 사람에 붙이고 모왕의 손에 붙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또 돌아와 놓고 이제 또 암몬 자손의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니까 이제 또 왕 달라고 그런다고. 지금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그런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이상해요. 기도하십시오. 알죠, 목사님. 근데 왜 안 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붙잡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알죠? 아는데 왜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이상해요. 왜 아는데 안 하십니까?
아는데 안 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리석어.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하고.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해야 산다. 은혜 아니고는 답이 없다. 그래도 꼭 은혜 아니라 뭘 다른 걸 찾아요. 그리고 이번에 찾은 게 왕이야. 항목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전에는 바알을 찾았고 또 그전에는 또 다른 걸 찾았고. 본문 읽으면서 왕이라는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북극에 살아도 상관없고 사막 한가운데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적도의 태양 아래 살아도 문제가 없고.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싫어해서 사람의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잘못된 거죠. 왕이라는 제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통치자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갑자기 아무 죄 없는 나라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온 나라가 전시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 불의한 전쟁에 군사로 끌려가야 돼. 그리고 안 가면 반역자가 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내 양심의 작은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걸린 문제, 내 삶의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만의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결정돼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3절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왕이 있어도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 왕도 하나님을 따르면 좋아, 괜찮아,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통로의 자리를 잡고 통행세를 받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한 말씀도 사무엘의 경고와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려고 다 준비하고 성경책 들고 딱 했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와서 여보세요? 야, 나 여기 근처에 왔는데 좀 보자. 그러면 성경책 놓고 친구 만나러 가면 그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내 삶에 통제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달리 말해서 따르지 않는다면이라는 가능성이 보여주는 그 미래에 잠재된 위협을 지금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도 내 직장 상사가, 내 사장님이 하나님 따르는 걸 싫어한다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 따르는 걸 싫어한다면, 내 친구가 하나님 따르는 걸 싫어한다면, 내 거래처 고객이 싫어한다면, 그래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지 않고 내 밑에 있으면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래처 사장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싫어해? 그럼 그 사람 생각에 나는 하나님 말고는 없어. 그것 때문에 거래 안 한다고? 포기해. 이래버리면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끼워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빠져들어가는 위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그들이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죠. 내가 그들을 거기에 둔 거예요. 왕이 사울이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왕 할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왕. 우리는 사무엘의 마지막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잘못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래야 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본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까? 죄죠. 내가 범죄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봅니다.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똑같은 왕인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영광을 가린 것이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마십시오. 장애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햇빛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쬐고 있는데 그 앞에 가로막아가지고 찬바람 쌩쌩 부는 곳에서 떨게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는 겁니다. 아까는 가리는 거였죠. 이제는 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히는 것을 두게 되면 그 첫 번째 결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가로막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빛이 저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는 것을 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게도 빛이 없죠. 내게 빛이 없으니까 내 다음에 나를 보는 사람도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함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있든 왕이 없든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무엘의 일생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무엘과 같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는 자리에서도 어느 누구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러한 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